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컫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땅 위에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을까? 다윗의 무슨 장점이 있어서, 다윗의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 다윗이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다윗이 파렴치범 같은 아주 상식에도 안 맞는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욕에 빠져서 우리아의 아내를 그 자기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한 5가지로 이런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땅 위에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런 다짐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엄청나게 큰 거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등장해서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쪽 군사들이 기가 죽어서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마치 사자나 호랑이에 있는 앞에 있는 개처럼 꼼짝을 못하고 기가 죽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본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소년 다윗이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5개 돌팔매질하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돌팔매를 얼마나 힘있게 던졌든지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돌멩이가 이마에 맞아서 튕기 난 게 아니고 얼마나 강했든지 이마에 들어박혔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막힌 돌팔매질 솜씨입니다. 여러분, 야구 투수들 있지요. 야구 투수들 공 던질 때에 시간을 잽니다. 150m니 몇 메다니 시간을 재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 돌팔매질을 던질 때 얼마나 힘있게 날아갔든지 골리앗의 이마에 탁 돌멩이가 들어박혔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런 솜씨를 언제 어디서 익혔을까?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돌팔매질로 인해서 나중에 왕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뛰어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길이 열린 골리앗 쓰러뜨린 그 얘기에서
다윗이 그 돌팔매질 솜씨를 언제 어디서 익혔는가?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은 그 내력이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러 가고 다윗이 집에서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돌보는데 가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도망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돌팔매질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은 돌팔매질을 던져서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물리치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처음에 돌팔매질 할 때는 얼마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점점 멀리 나갔지만은 힘이 그렇게 붙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끈질기게 던지고 또 던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정확도가 생기고 어깨에 힘이 오르고 팔뚝에 힘이 올라서 나중에는 돌만 던지면 백발백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도 않고 뭐 큰일 맞지도 않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혹은 대학생 때 열심히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것, 공부할 때도 집안 일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 다윗이 돌팔매질을 연습을 끈질기게 한결같이 연습해서 나중에 백발백중 던진 돌이 골리앗 이마에 딱 들어박힐 정도로 강력한 팔매질 솜씨가 되었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감,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다른 사람 잠잘 때 일하고 다른 사람 놀 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잡담할 때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런 것이 쌓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골리앗과 맞설 때에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얼마나 크다든지 골리앗의 힘이 얼마나 좋다든지 무기를 뭘 쓴다든지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신경 쓴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물이 된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은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마주설 때에 사실은 저 사자 앞에 강아지가 선 듯이 비교도 안 되는 사이입니다. 거인 골리앗하고 소년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만큼 덩치도 없고 힘도 적고 무기도 없었지만은 다윗에게 있는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앙입니다. 옛날 나를 고멜에서 건져내셨고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비결이라 여겨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골리앗과 마주서서 돌팔매질 하기 전에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가정에서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마음가짐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런 다윗의 철두철미한 신앙입니다. 전쟁이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다윗은 긴 세월 동안 최악의 시련기를 보냈습니다. 요즘 고난의 행군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고난의 행군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움직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말하기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서 응답받아서 행동했습니다. 30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똑같은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하 뒤편에 가면은 다윗이 큰 실수를 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때가 어떤 때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씀이 없어지면서 다윗은 큰 유혹에 져버렸습니다. 다윗이 최악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호와께 물어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행동할 때는 모든 것이 고난 중에서 길이 열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되고 편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큰 시험이 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물어서 응답받아 지냈던 삶이 고난의 시절을 어떻게 이기게 했는지 사무엘상 30장 6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첫 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입니다. 마치 들깨처럼 오늘은 이 골짜기에 숨어서 살고 내일은 저 들판에 숨어서 살고 오늘은 이 동굴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절박하게 세월을 보낼 때입니다. 그것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머물렀습니다.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아주 질이 좋지 못하는 마적단 같은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출정 나가고 집을 비운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가족을 몽땅 끌어갔습니다. 그때 전쟁에 지고 끌려가면은 평생 종로로 합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출정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마을은 쑥밭이고 처자식들이 전부 끌려가 버리고 흔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들을 했는지 다윗의 동료들이 그때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그만 너무나 가족 잃은 슬픔에 이성을 잃고 지도자 다윗을 원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느냐 하면은 돌을 들고 지도자 다윗을 칠라 그랬습니다. 인민재판은 아시지요? 군중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인민재판을 하려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 아주 위급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찾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아주 위급했을 때에 다윗의 신앙과 인격, 다윗의 인내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급하였으나 아주 위기 중에 위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지경을 궁급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동료들이 분노하고 슬퍼서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칠라고 할 때에 너무나 입장이 급했습니다. 허둥지둥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참 훌륭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노라면은 시련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당하고 막막한 일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괜히 애꿎은 전화통 들었다 올렸다 누구를 원망을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말고 시글락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사울은 반대입니다. 사울도 그때 굉장히 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윗하고는 반대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군대는 길보아라는 것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는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으르렁거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숫자가 몇 배나 더 많은 겁니다.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두려움에 떨었다 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 같으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위로받고 용기를 받았을 텐데 사울은 자리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신앙은 아주 쫄병만도 못한 신앙이랬습니다. 사울이 뭘 잘못했느냐?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보면은
사울이 터무니없는 짓을 했습니다. 평소에 왕이라고 떵떵거리고 다윗을 없애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울이 적군 블레셋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겁을 먹고 떨다가 나중에 누구를 찾았느냐?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 그랬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누굴까요? 무당이죠. 무당 박수를 찾아라. 무당한테 점쳐가지고 알아볼란다. 우리가 사는 한달의 이 꼴짜기는 전국에서 유명한 무당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쪽집게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점치러 옵니다. 우리 두레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잘 나가다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살짝이 무당한테 가보자. 쪽집게 무당이라더라. 그럼 그 말이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그런 짓 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된 뒤에 사람이 변한 겁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벌벌벌 떨다가 무당을 찾아봐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사무엘상 28장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무당한테 통사정을 합니다.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이 영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런 위급한 자리에서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다윗이 시험에 들던 자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처럼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대변인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전쟁 때가 와가지고 다윗이 자기 부하 장군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돼간다 생각하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서 무슨 일 하게 됐느냐 2절입니다. 11장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높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 유유자적하게 돌아보다가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낮은 데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해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도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된 뒤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를 못해서 영 몸살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거늘다가 못 볼 것을 본 겁니다. 저 땅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끝내주는 거지요. 요즘 말하면 몸짱입니다. 몸짱. 이야 끝내주네 이러다가 그런 대로 지나갔으면 될 낀데 불러와봐라. 거기서 이제 시험에 등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야라는 충성된 장군의 부인이에요. 거기서 그만 다윗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해가지고 아기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단 선지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여지없이 신랄하게 규탄을 합니다. 19절 말씀.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 철을 삼았도다. 나단 선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 앞에서 사정없이 책망을 하니까 이때 다윗이 훌륭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왕으로서 나단을 끌어가서 감옥에 넣어라. 왕 앞에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사노라면 허물을 범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련스럽게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나단 선지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뭐이 훌륭합니까?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한 겁니다. 회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눈물로 통회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에 그때 다윗이 회개한 회개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 앞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시를 쓴 건데 전 세계 회개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셔서 쭉 내려가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드릴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입니다. 회개의 눈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지신 마음으로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아야겠거니와 행여나 허물을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 앞에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땅에 이루리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의 그 5번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았던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말씀. 자, 다윗이 평소에 시험에 임할 때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평소에 다윗의 마음가짐 속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늘 앞에 바라보는 그 믿음에 흔들림 없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저가 누구겠습니까?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서 계신 구주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 영안, 영안, 영적으로 보는 걸 영안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눈을 육안, 영적으로 보는 눈을 영안이라 그럽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된 충성된 마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6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평소에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 메시아를 내가 바라본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요동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시편 사도행전 2장 25절 함께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자기 우편에 계셔서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분 누굽니까? 구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또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 말씀에서 다윗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에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땅에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물어 응답받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세상의 조건이나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년 다윗이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자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돌 던지는 연습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도 익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최악의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에 그가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아 행동했던 그 신앙, 그 다짐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드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앞에 계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였던 그 믿음, 그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